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또 전하시는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사이 한국 교회는 세상을 바꿀 힘을 잃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그 규모가 크고 내부가 건물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교회가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타겟이 됩니다. 이들은 교회 내 파벌을 보도하고 돈과 관련된 비리들을 폭로합니다. 어떤 방송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한국에 와서는 기업이 되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 만능이 거룩함을 가져야 할 교회에서도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대형교회는 돈 문제로 타락하고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돈이 없어 사역하기가 힘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기는 지금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거룩한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고 또 예수님 사역 말기에 또 한 번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세속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 독자들을 복음서를 읽게 된 헬라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죄를 다시금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 그것을 구원을 주신 은혜를 기념한 절기이고 이 절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7일간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기 집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얼마나 모일까? 수백만이 모이겠죠. 엄청난 인원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 절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때였습니다.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사꾼들이 소와 양,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본래의 기능 외에 장사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를 왜 팔겠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방문할 것이고 더 멀게는 이방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 동물들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여행 중에 제물에 흠이 생겼다든가 혹은 제물이 죽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제물을 다시 준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십니까?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은 씻고 식사하고 얼마간의 헌물을 준비하고 그냥 불이 났게 예배 장소로 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부족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예배와 구약시대 예배, 그것을 맞춰보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만약에 일반적으로 해놨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잘 가다듬고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장소에 오기까지 준비하는 모든 절차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결코 가볍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있는지, 시간 때우기 위해 있는지, 예배에 관심이 있는지, 예배 후에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헛되고 물거품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는 불편함은 돈을 추구하는 장사꾼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매 절기 때마다 한 몫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성전의 책임자들에게도 이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들 장사꾼들이 합법적으로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이들을 허락하고 이들로부터 얼마간의 커미션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비즈니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장사꾼들과 성전 책임자들이 절기를 이유로 이윤을 얻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혼을 팔고 파멸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희생제물을 파는 것 외에도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왜 돈을 바꿀까요?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20살, 20살이 되면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세는 유대의 세겔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 로마 제국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온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들이 사용했던 이 돈을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그래서 필요하죠. 환전상은 돈을 공정하게 환전했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환전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공항에서 환전하잖아요. 수수료가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매 절기마다 수백만 사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이들에게 필요한 희생제물과 성전세는 장사꾼들 그리고 이들에게 커미션으로 배불릴 수 있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떼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절기가 6월절 말고도 오순절, 초막절 등 1년에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섬겨하는 절기를 이용해서 마음과 뜻을 당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 비둘기를 손쉽게 제공하고 돈을 바꾸는 편리성을 추구하다가
경건히 예배드릴 그 장소가 장사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성전 안이 장사꾼들 소리로 시끌시끌합니다. 편리성 추구하다가 영적으로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예배는커녕 온통 예배 장소가 죄로 물들었습니다. 쉽게 편리하게 편하게 하려는 모든 행위가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했습니다.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파는 것과 환전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십니다. 상을 엎으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과격한 것 아닌가.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 본문에 대해서 아이 하나가 예수님도 화를 냈다고, 예수님도 죄를 지은 거 아니냐고 물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지 졸업할 때였는지 생각이 안 나지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물론 여기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하셨지만 그 분노는 절제되면 질서가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지 돈을 확 흩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둘기를 성전 밖으로 가져가라고 말하셨지 비둘기를 날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과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손상받으실 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이런 광경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들을 맞아들이고 싶은데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의 주제시고 마땅히 피조물인 인생들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속화되고 타락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실로 그것에 대한 심판은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거룩, 그것을 가볍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는데 인생에게 좋은 걸 주려고.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천국이 있다면, 이 땅을 주님을 잘 붙잡고 산다면 그 영원한 복락,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느끼는 것 100만 배나 더 기쁠 수 있는
그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다 만들어주시고 주시겠다. 인간에게 주시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걸 거부한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다 주시려고 다 예비하시고 사람이 거부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게 좋다.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적당히 얼버무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 슬퍼하시고 반면에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죄인이 가는 길이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고통,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는 고통의 자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하시는 분이죠. 그런데도 이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 죄를 심판하는 곳, 죄를 지은 사람들 심판하는 곳, 그렇게 위해 마련된 장소죠. 지옥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지금 살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다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 깨끗해짐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영생 복락의 길을 천국의 아름다운 처소가 있는 우리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천국행 열차를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궁금한 게 과연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국에 계신가 아닌가 그게 저에게 관심거리죠. 관심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안 믿으셨는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죠. 그때 가보면 알겠죠. 지금 관심 있는 것 나의 가족들, 형제자매들,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회 있을 때마다 권면하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천국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항상 생각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시며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그 불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만든 불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은밀히 자기 것으로 취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지도권을 무시한 고라와 그 가족 무리들을 땅을 가르셔서 삼키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께 드렸다고 고백했던 헌물의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했을 때 바로 이들의 목숨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 장사의 소굴로 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깨끗게 하는 게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청소하는 게 관심입니다. 더럽혀진 인생들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경외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내 멋대로 삽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대로 심판하시면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길이 참이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참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주님 생각하고 잘못된 죄가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소를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곳은 따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해야 하신 것을 2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사역 후반기에 다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또한 장사하는 자들도 또 정직하지 못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제가 한국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사람이 교회 새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복도방을 오픈했는데 명함을 주면서 집을 구입하려면 자기한테 오라고 모임 때마다 자주 얘기합니다. 그때 부부 성가대로 있었는데 부부 성가대도 어떻게 혼자인데 등록을 해서 성가 연습에도 가끔 나왔습니다. 근데 연습은 안 하죠. 연습은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하는 것이죠. 자기 비즈니스에 열심히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본문의 장사치들은 재물이 눈에 번 타락한 권력과 결탁해서 부정한 이윤을 탐하면서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인정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신앙이 순수해야 됩니다. 주일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보이는 성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주의 백성들은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심령은 깨끗합니까?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까? 음란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미움으로, 거짓된 걸로, 탐욕으로,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우상숭배로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심령 안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심령을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하여 내 안에 어떤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될까? 주님께서는 내가 뭘 버리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마음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데 원수들이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백한 말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불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핍박의 빌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제자들의 열심도 불신앙의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믿음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행하신 것에 그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런 건설을 행할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 이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경우 불신앙,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데 표적을 요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선지자의 말에 증언이나 성취함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서 선지자의 권위를 입증해보라. 어찌 보면 신중함의 표현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그 심령 안에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는지. 이 불신앙의 유대인들은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 것을, 그런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특권이 침해되는 것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부당한 이익과 특권을 누리다 보면은 진리가 훼손될 때는 가만히 있지만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특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표적을 보이라. 이들에 대해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3일을 부활하심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부활보다 확실한 표적이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말들은 이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믿는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추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조명하에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그런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왕위에 있었을 때, 여기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입니다. 그때 주전 20년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간에 걸쳐서 그 주요 건물들은 완성이 되었는데 그 외 다른 부분들은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46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때가 주후 27년경 근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건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계속 건축됩니다. 그렇게 계속 건축되다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했던 그 예언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만 해석했습니다. 46년 동안에 건축한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겠느냐.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곳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와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소 안과 그 안에 있는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 휘장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누가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씩 오직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혔던 휘장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실 때 그 휘장 위에서 아래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담대하게 그의 피에 힘입어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다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때도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제자들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해서 많은 경험을 체험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경에서 약속한 여러 가지 말씀들, 현재 잘 이해를 하지 못해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영혼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이 말씀들은 추후에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으로 확실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즉 교회는 예수님 몸이고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는 예배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세상의 더러움으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고 편리성만 추구하다가 예배의 본질이 훼손돼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심령 안에서도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엄숙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함을 가져야 될 성전에서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더러워질 때 주님께서는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 심령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니 우리 각자가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깨끗한 심령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